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2장 11절로 12절 두 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연우 제5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새해 주연우 제5주 설명절 주간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체험과 간증이 쌓이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7개의 단락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의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정언하듯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미 주후 70년에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결론적으로 주후 70년에 이미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율법주의 유대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시작으로 전 우주적 심판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완전한 성취의 때가 이르기 직전에 반드시 무저갱에 갇혔다 잠깐 풀려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중에 완전히 성취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 증언합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미혹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종말 직전에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 마귀를 잠깐 풀어주심으로 사탄 마귀의 최후 발악적이죠. 최후 발악적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과연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일까요? 지난주에 설교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권산 중에 어떤 분이 고개를 까고 그러면 그 뭔가 이상한데 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다시금 나누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2023년 현재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잊어버리면 그런 까우뚱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삼위일체 주 하나님이 참 공의의 주님이심을 계시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상하신 분이에요. 줏대가 없는 하나님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깨달아 하시고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독자 이삭을 통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증언하는 바, 이 증언의 영적 배경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길인지, 또한 이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증언 가운데 미혹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라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총 10회 사용되는데 의미를 번역된 한글의 개역 개정에서 번역된 것을 말씀드리면 속임, 그릇됨, 속임수, 그릇, 어그러진 길 등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미혹과 함께. 그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용례가 뭐냐니까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 유다가 말하는 바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요게 어그러진 길이 바로 플라네라는 미혹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게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그죠? 가장 악인의 대표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발람과 관련된 이 얘기의 배경은 너무나 유명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를 40년간이나 방황함으로 다 쓰러져 죽게 되죠. 그리고 잘 훈련된 2세대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 건너편 동쪽이 곧 거기가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평지라고 부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정말 한 200만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꽉 채웠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그때 누구냐 하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저것들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리자니까 자기 군대가 너무 약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있는 중입니다.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스라엘은 본향이 그래도 약속의 땅이 요압 동쪽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건너 서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레 무엇을 먹습니까? 겁을 먹고는 저것들을 어떻게든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하느냐? 사신인 모압 장로들과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모압 장로들, 모압 자기 민족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미디안 아시죠?
미디안은 누가 거기에 미디안에서 자랐습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결국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40년간 지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장로의 손에 복채를 주며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가 머무는 그의 고향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들을 좀 저주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하도록.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의 신이 희한한 자라서 이상한 수를 내서 이 이스라엘을 달려드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소문이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지 못해요. 그럼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신과 대적할 만한 자를 찾은 거예요.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이에 발람이 사신들에게 이제 찾아왔잖아요. 찾아오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는 대로 내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에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에게 대답을 줍니다. 그대로.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보내며 예물을 더 풍성하게 보내면서 뭘 하느냐.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에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발람이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꿀떡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해서 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라. 그러나 가서 간다 하더라도 뭐만 하라. 내가 네 입에 넣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앞에 이미 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미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는 너무나 많은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그가 하는 말은 뭐든지 이 발락이 시행하겠다 하니까 왕보다 더 그에게 재물과 명예가 아시죠? 권세가 지금 그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요? 흔들립니다. 갈까 말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가고 싶어 꿀떡 같은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생각하고 어떻게요? 나귀를 집어타고 그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한참 가다가 어떻게 되죠?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 봅니까? 밭으로 그냥 들어가 봅니다. 그거는 발람이죠.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사. 왜 하나님이 진노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첫 번째 그거 했는데 두 번째 오니까 또 다른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그냥 흔들려서 가고 싶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라 했는데 그게 마치 허락인 줄 알고 신나서 걸어가는, 지금 낙이 타고 걸어가는 발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나귀가 먼저 본 것이 큰 길가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밭으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발람이 갑자기 뭐합니까? 이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채찍으로 팍 때려가지고 그 길을 다시 어떻게요?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 서 있으니까 그걸 돌아간 거야.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길이 좀 좁아졌어요. 좁은 게 한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요? 이게 그냥 그 사이를 밭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양 담이 돼 있으니까 한쪽으로 붙어서 막 나귀가 붙어서 가니까 이 발람의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담하고 나귀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팍 때렸다. 그래가 또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는 세 번째 딱 만났는데 이번에는 외통수라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빡 이 발람 앞에 주저앉아가지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대기로 갖고 나귀를 팍 때린 그때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나귀가 먼저 네가 왜 나를 때리냐고 나귀가 먼저 말을 하게 되죠. 당신이 뭔데 나를 먼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적이 있었느냐. 근데 왜 나를 때렸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눈을 열어서 만약에 나귀가 멈추지 않았으면 아시죠?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나귀는 살리고 너는 죽였을 거야. 그 전에 발람이 한 말이 나귀에게 한 말이 뭐죠? 너 자꾸 이러면 죽여버린다.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시는 말이에요. 너 그러면 지금 계속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그 경고를 그게 해서 결국은 그 길을 확실하게 어설프게 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랬다간 바로 어떻게요? 죽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는다 하는 말은 아시죠? 저를 부르실 때 너 그래 살면 죽는다 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지자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가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시죠? 하나님이 요걸은 가지마 하는데 이 자녀가 계속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끝까지 막으시지 못한다. 왜?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니까. 그래서 발람도 이 첫 번째 청함은 거절하였지만 처음에 갖고 온 재물도 뭐 별로 그거보다는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에이, 이 정도는 뭐 내가 벌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뭐 하고 그 했는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귀인들도 오고, 대통령 특사가 아시죠?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발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게 된 채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마지못해 조건을 따라 허락했지만, 발람의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경고까지 하기까지 하지만 결국 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 군사들을 모압 여인들로 나중에, 왜냐하면 저주하지는 않지만 발락에게 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약 4만이나 되는 젊은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들거든. 모압 여인들로 젊은 군사들, 혈기방자한 자들이 광야에서 자라서 아름다운 미색의 여인들을 보니 눈이 뒤집혀진 거죠. 그들이 미혹을 하니까. 결국 재물과 명예라는 무력적인 것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듯이 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흔들림도 있습니다. 곧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사이에서 섬길 자를 유익이나 편이나 세상 풍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영적 방황이 바로 이 영적 미혹입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에 어느 대신대학에서 아시죠? 각종 신학을 한 자들도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들이 목회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그들이 따라갔을까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막 이거 챙겨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 이것을 바로 이 영적 방황의,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로 영적 미혹입니다. 이 영적 미혹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이 말씀 속에 그들이 누구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 계시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 8절 9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들이 그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 전파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아시죠? 이처럼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우주적 종말의 때가 이르기 직전에 사로잡혀 무저갱에 갇혔다 잠깐 놓인 사탄 마귀의 최후 발악적 미혹의 역사를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보내시는 영적 배경이나 의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적 미혹의 영적 배경이 바로 2024년 현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이 신공간으로 규정되어지는 이 우주 가운데, 특히 지구라는 이 땅 위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셨는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로 이 우주에, 이 지구라는 땅 위에, 하늘에 떠 있는 이 지구에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하늘에 떠 있는 지구라는 이 땅 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어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사형수를. 이를 증언하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본향이 에덴 동산이 우리는 다 여러분들은 본향이 저는 울산 정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진정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이 곧 본향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향에서 우리는 쫓겨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사람의 본향인 에덴 동산에 세워진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법은 없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완벽한 자유가 허용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을 돕기 위해 창조된 하와가 옛뱀, 곧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왜냐하면 여기서는 따서 먹느냐 그냥 먹느냐에 상관없이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 따서 먹든 아시죠? 누가 주어서 먹든 그건 먹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 그래서 둘 다 먹었기 때문에 아시죠? 하와가 따서 먹었든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든 다 이 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을 어기게 되면은 당연히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재판의 심판의 결과 곧 정죄는 뭡니까? 이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법대로 죽음이었어요. 사형의 선고예요. 문제는 외부적인 속임이 없이 아시죠? 외부적인 속임이 없이 자의로 아무런 그거 없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재판장이 참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워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하와로 대표되는 여자에게는 자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정죄를, 아담으로 대표되는 남자에게는 이 사건으로 저주받은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웅큼키를 제거하기 위해 평생 동안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정죄를, 마지막으로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형의 선고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일까요? 사형수를 어디다 보내죠? 결국 본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 현재 우리는 이 지구라는 하늘 가운데 자리한 땅 위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구라는 하늘 가운데 자리한 땅을 포함한 이 우주는 모두 저주를 받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종말에 어떻게 하죠?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저주가 없는 땅으로 다시 재창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왜 없어져야 하는지 이해되시죠? 저주를 받았거든요. 저주를. 그런데 신천지가 뭐라는지 새 하늘과 새 땅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건 교회의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교회를 허물고 어떻게요? 신천지라는 교회로 새롭게 하는 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도 뭘 좀 알고 해야 같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우주는 모두 저주를 받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이 저주받은 우주가 영원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거짓 것을 믿으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한다고요. 거짓 것을 믿고 거짓에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모두 저주를 받은 상태로 존재하며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로 살아서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방어된다는 정언이 의미하는 바는 원래 감옥소는 항상 뭐가 하죠? 그냥 자유롭게 출입하나요? 절대 아무도 달아내지 못하도록 방어하죠. 에덴 동산 밖이라는 현재의 사형수된 우리들의 존재 위치는 사형수를 구속하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시공간은 이 우주라는 것은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시줄과 날줄로 이게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시줄과 날줄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거기를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간에 이루어진 우주적 감옥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정언하는 바 나의 존재의 실체입니다. 이런 사형수된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미혹을 받았으니까 속임을 당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시험 속임이 왔을 때 첫 번째는 몰라서 속았다면 다시 그 시험이 오면 또다시 거기에 넘어지면 그는 어쩌죠? 그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형수로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거든.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기회를 지금 제공하는 겁니다. 어디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형수된 나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옛뱀 곧 사탄 마귀에 대하여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도록 정죄하고, 두 번째, 사형수로 시공간의 우주적 감옥에 갇히게 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이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시며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공간의 우주적 감옥에 갇힌 사형수의 운명, 이 사형수의 운명은 지금 선포된 대로 어떻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끝날 것인가? 그게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에덴 동산의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구원으로 끝날 것인가? 이걸 두고 하나님의 아들 곧 여자의 후손과 옛뱀 곧 사탄 마귀 사이에 쟁탈하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아시죠? 이 영적 전쟁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승리하게 하시지만 문제는 그 승리 가운데 그걸 믿고 따르는 군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본향으로 되돌아가지만 그를 믿지 못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 그를 불신하는 자, 그를 배반하는 자, 입으로는 빛에 속하였다, 낮에 속하였다 하면서 실상은 어둠에, 밤에 속하는 그런 자들은 에덴 동산에, 왜냐하면 그들은 또 넘어질 것이거든. 또 넘어질 것이거든. 결론적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시줄과 날줄로 엮여진 우주적 감옥소에 사형수로 수감된 인류 가운데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당신 자신을 나타내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 나타나셨고요. 아담과 하와의 뿐만 아니죠. 그 아들 가인에게도 나타났어요. 셋에게도 나타나시고 뒤에 가면은 에녹 같은 사람은 어떻게요? 하나님과 500년간이나 동행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에게 올라져가는, 들려 올라가는 그런 기적도 증거하셨고요.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네피림들이 어떻게요? 그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해서 마음껏 마시고 즐기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결국은 바로 힘 있는 자,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양육강식이 바로 동물들 세계 아닙니까? 힘 있는 자들이니까. 그 양육강식의 세계로 바뀌어버린 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씨를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우주적 감옥소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게 하시고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감옥소에 사형수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감옥소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감옥소로 들어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 감옥에 갇힌 사형수들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후 제3일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사탄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다시 넘어지지 않는 사형수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넘어지는 사형수들은 어떻게요? 그래서 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다시 넘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할 길이 없다. 사탄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지는 자들은 지금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시는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형수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 영이 육신을 떠나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다시 본향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육체는 아시죠? 시줄과 날줄로 엮인 이 시공간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시줄과 날줄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그 영은 시공과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 영이 딱 벗어나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요? 영적인 세계로 바로 그게 열리게 됩니다. 자유하겠죠. 이것이 그래서 그 벗어난 영이 결국은 불못으로 가든지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든지 두 개의 길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배경이 본향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모든 사람, 곧 아담 이후로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진리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코 잊어버리면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깊이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한 구원의 방주와 대홍수 심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에 침수를 당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인류학자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요? 사람을 대홍수로 심판할 수 있나? 그들은 이미 뭐라고요? 사형이 선고받은 사형수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갱생의 기회를 주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는 어떻게요? 사형의 집행이고 누구에게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갈립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본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걸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바벨탑 미혹, 그것도 역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말이 다 결국은 바뀌게 되거든.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역사에 믿음의 의인으로서 합당한지 자기 독생 성자 아시죠? 독생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 때 이게 결국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죠? 내가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의인으로 세워지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욥의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미혹,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체들에 대한 미혹, 시험, 도전,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시험과 환난에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환난과 시험이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어떻게요? 결정짓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몸교회 지체들에 대한 미혹도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에덴 동산에 본향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미혹인 것을 깨달아 아시고, 이단에 넘어진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작은 미혹에도 넘어지니까. 깨달아 아시고 믿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총을 덧입어 이기고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아시죠? 미혹의 역사를 감옥의 사형수들에게 보내사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거짓 것을 믿는 자들, 곧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도록 구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인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